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특별히 우리 찬양해 주신 두 분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애기 엄마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 가면 이런 사진이 꼭 있어요. 이발소에 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구장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굉장히 높은 이 공사 현장의 그 높은 곳에 철제 빔이 있고 거기에 인부들이 앉아서 점심도 먹고 또 누워 잠도 자고 하는데 너무나 아찔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저는 이 사진 처음 봤을 때 이거 실제 현장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세트를 만들어 놓고 배우들이 찍은 사진이겠지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진이 연출된 사진이 아니라 실제 현장 공사장에서 인부들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현장은 바로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이 건설 현장이었다고 해요.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은 인디언 모호크족이라는 그 모호크족의 후손들인데 특이하게도 이 모호크족은 고소공포증이 거의 없는 그런 그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중의 철골 위에서 점심도 먹고 잠도 자고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20년대 말 그때 2년 정도의 짧은 건축 기간에 3,5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동원돼서 지어진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2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건축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620년 영국에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 미국을 개척한 그 선조들의 수가 102명이었기 때문에 이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려다보면서 지금의 미국을 가능하게 만든, 오늘의 우리들을 가능하게 만든 그 개척자 102명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 또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이 102명의 청교도들은 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해에는 그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거의 그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첫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1년 동안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씨를 빌려주고 또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칠면조 고기와 또 호박 스프, 사과 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미국에서 하는 그 미국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미국 교회의 절기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절기들은 모두 이제 구원 사건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백성들은 추수 때마다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신 그리고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성경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창조 이후로 모든 신앙인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형식적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준비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just like a 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저는 3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서 기록하는 사진 찍는 람입니다. 참전용 사진은 단순히 하나의 군인을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게 다음 세대가 계속 보호해지고, 그럼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죠. 저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분 만나고 사진 찍고 다시 갔다 와서 액자를 만들고 다시 가져드린 거, 그거를 지난 3년간 했습니다. 국군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한 300분, 그다음에 이제 외국군 참전용 같은 경우는 한 600분 정도 됩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는 분인데, 저분은 강원도 쪽에 싸우시다가 포탄을 맞아서 오른팔을 잃으셨어요. 후송 중에 오른다리를 같은 날 잃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치료를 받고 공수부대 중대장으로 다시 비행기에서 의족화 우수기가 뛰어내셨거든요. 우리가 좀 더 잘 싸웠다면 너희 통일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야 되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군 소속 프리코리또에 가서 버나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 손녀가 BTS를 되게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보다 뭐냐 그랬더니, 이거 요새 가장 핫한 그룹이다. 그랬더니 얘네 코리안이네. 그러면서 내가 저기 나라 가서 싸우고 지금 저기 나라 잘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손녀 친구들이 달려오더니 고맙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My grandfather saved BTS.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싸우고 그 나라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의 BTS가 탄생한 거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싸운 나라에 태어나서 자란 청년이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자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Thank you for your servic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본인들이 싸웠던 가치를 고맙습니다 말 한번 들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 젊은 세대가 그분들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ello, sir. Korean War veterans.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service. I remember all your service, what you did for us, what you done for us, and I'll remember forever. One more time, thank you for your service. 네,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22개 국가에서 63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만 8천여 명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작은 나라에 와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이런 이름 없이 희생한 수많은 분들, 또 그런 희생 가운데 방금 본 그런 참전 용사들도 있겠죠.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사진 작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참전 용사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존재를 지켜주고 오늘의 우리나라, 오늘의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저도 BTS,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BTS를 저도 들어보니까 좋던데, 그분들이 없었다면 BTS를 못 볼 뻔했다니 새삼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젊은 사진 작가는 그렇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촛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와준 그분들에게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은 감사하고 머리로 감사하고 생각으로는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작가분이야말로 정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의 감사야말로 진실하고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병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치의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돼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모 형제와도 끊어지고 가족들과는 이별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병자들은 사람들과 최소 50걸음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 50걸음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환자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외쳐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병자들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 한 것처럼 나오지만 아마도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겠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도 멀리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이 병자들을 보시긴 하셨지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지 않고 예수님도 역시 멀리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에 비하면 어쩌면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답변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환센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의 그 환부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는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 멀리서 죽어라고 외치고 있는 병자들에게 가까이 가시지도 않고 이리로 와보라고 하시지도 않고 손을 대서 만져주시거나 병이 떠나가라고 선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러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멀리서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병자들에 대한 태도는 참 이전과는 다른 태도이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도 굉장히 황당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당시 한센병은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병이 혹시 낫게 되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나은 것을 다 보여주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를 지낸 다음에서야 이제 자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병이 낫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고 그럴 일도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지도 않으셨으면서 그들의 몸에는 아직도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10명의 병자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라는 분이 소문을 듣자 하니 굉장히 능력이 있고 대단한 분이라고 하던데 맹인도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고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병은 못 고치시나 보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병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몸에 끔찍한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치 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자 기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도 없었고 치유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은 10명의 병자들,
근데 그들 중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10명 중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너밖에 없느냐? 은혜는 10명이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 반응하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별로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한 명의 믿음은 그 9명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돌아온 한 명의 믿음은 9명의 믿음처럼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거기에 더해서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믿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그 치유받은 9명,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들도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환부가 치료된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드리는 감사보다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당신은 정상이 되었다, 이것이 더 급했던 것이죠. 그들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육신의 치유는 받았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은혜에서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똑같이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놀라운 은혜, 거저주는 은혜를 받았지만, 똑같이 받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쩌면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일부 사람들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해 아래 모든 사람들,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희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적고 그 복음을 듣고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적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듣고 믿으면서 과연 진짜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모두를 위해 죽으셨지만 모두가 은혜를 알고 반응하고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0명 중 1명이 주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를 표현했고, 그래서 진짜 더 큰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10%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90%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 없이, 감사의 표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나는 10%인가 90%인가? 저도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10%의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90%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숨쉬기 힘든데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은혜예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주님의 교회가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내가 오늘 건강하게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식들이 은혜이고, 내 아내와 남편이 은혜이고, 내 부모님들이 은혜입니다. 형제들이, 친구들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 새삼스럽게 깊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기적이었고 일상이 은혜였던 것이에요. 자유롭게 만나서 웃고 이야기하고 먹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는 은혜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생명을 받은,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시간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 삶이 정말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뭐든지 먹는 것과 관련 짓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자,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봤더니 지구상에 있는 3,000여 종의 언어 가운데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시간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도 먹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먹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에서 상대방이 골을 넣으면 한 골 잃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한 골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다 해먹었다, 욕 먹었다, 챔피언 먹었다, 대학물 먹었다, 심지어는 애 먹었다. 여러분, 애 먹었다는 말을 외국 사람이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애를 먹냐, 식인종이냐,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살았던 한국 사람은 먹는 것과 관련시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못 먹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챙기면서 그 음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밥해 먹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죠.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말인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10%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감사 열매 이 카드를 한번 꺼내셔서 그 뒤편에다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한번 거기에 적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창한 말을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적으셔서 이따가 1층에 가실 때 그 감사나무에 한번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른 종이에 적으시거나 그걸 찍어서 교회 핸드폰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대신 적어서 감사나무에 적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적으면서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쓰신 것은 예배 후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조성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순수하게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